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사무엘하 큐티인 본문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가보신 경험들이 있을 텐데, 거기를 가보면 이제 가장 이제 학교를 쭉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의 동상과 그런 어떤 언더우드 선교사의 흔적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쉽게 놓치고 잘 이렇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세브란스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제중원 옛 건물이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연희전문학교는 이제 언더우드가 세운 거지만 연세대학교가 연희전문하고 세브란스가 이제 합쳐서 된 거니까 그 세브란스의 전신이 이제 제중원, 그 전이 이제 광해원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사실은 복음을 들고 왔던 언더우드와 아필렌즈보다 먼저 들어와서 의료 선교사로 문을 열게 되죠. 특별히 이제 갑신정변 당시에 민혁이 이제 큰 사고를 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민씨 일가랑 연결이 되고 고종 황제랑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광해원이 세워지게 되고 얼마 지나서 바로 이름을 제주원이라고 바꾸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알렌 선교사의 행적을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 미국의 외교관으로 선교사로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이제 외교관으로, 그래서 공사로서 외교관의 역할을 또 하게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초기에는 이제 이 복음이 특별히 이제 카톨릭은 천주학에서 학문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남인들을 중심으로 한 학문으로 이렇게 처음에 소개됐다면, 이 개신교는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자생적인 복음의 모임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중국 쪽으로 통역을 하던 통역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 지방에 이제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쪽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일본에 오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한글로 번역된 요한복음이 맞을 거야 아마, 그 성경책을 들고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이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전권은 아니지만 번역된 일부의 성경을 갖고 있었던 나라. 그렇게 이제 복음이 밑에서부터 줄 이렇게 오다가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서 한국의 이제 지식인들, 소위 이제 이 독립운동과 이런 것들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제 열강의 흐름 속에서 결국은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미국 이제 외교관들하고 연결이 되고 미국 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순수한 복음적 동기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미국하고 연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미국 쪽으로 공부를 가고 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다른 목적들, 그것이 때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나라에 대한 국가적인 민족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순수한 복음의 목적이 아닌 다른 동기에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이 전체 인물들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이제 신앙인이 되었던 이유가 사실은 교회에 들어온 동기의 순수성에 사실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익히 알려진 1905년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1907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이제 100만인 구령 운동, 그래서 영혼 구원에 교회가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다른 동기로 우리나라 이렇게 미국의 힘을 빌어서 우리 민족적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동기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교회가 조금 더 복음 중심으로 가고 조금 더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서 교회를 이제 오히려 떠나게 되는, 그러면서 순수하게 복음에 붙들려서 들어왔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이렇게 떠나가기도 하고 일부는 남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거쳐가야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한국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 순수한 동기로만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것이 내 개인의 어떤 욕구를 성취시킬 수 있는 이익을 위한 도구.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특별히 초등학교 정형 정도까지는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 왜? 가서 좋은 거 배우고 뭐 이렇게 부모들한테 잘하라 그러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다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를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는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는 그런 데는 좀 안 가도 괜찮아,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교회를 자녀들을 보낸 동기가 사실은 복음의 동기가 아니니까 그냥 일정한 학원 어디 하나 보내듯이, 문화센터 보내듯이 그런 사고로 했기 때문에 수용하다가 어느 시점 가면 이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이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장에 초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오늘 3장 1장의 1절의 본문이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지는, 쇠약해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의 가문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흥왕하고 왕성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서 사무엘하 1장과 2장 사이에 등장하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게 돼요.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전쟁에서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당시에 이스라엘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어느 정도를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보던 사람들은 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름대로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판이 나름 그래도 긍정적인 여러 소리가 도는 것들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과 사울의 가문이 갑자기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왕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 이제 다윗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되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를 옹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주도를 해서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서 또 나라를 이렇게 북쪽 지역의 다른 11지파를 중심으로 왕권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장 오늘 아침에 묵상하셨던 본문은 동족상잔에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남북 전쟁과 6.25 전쟁처럼 내전이 벌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의 이야기가 2장 하반절의 부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가 다윗에게로 힘의 기울기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넬과 이런 어떤 사울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들은 다윗이 최종적으로 왕이 되고 다윗이 최종적으로 흥하게 되면 자신은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결코 대접받을 수 없고 자기는 결국은 이렇게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쨌든 모아가지고 이스보셋을 앞장에 세워서 나름의 사울을 이어가는 어떤 나라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동기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자신의 위치나 여러 가지가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누가 봐도 다윗 쪽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 다윗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에게 뭔가 줄을 대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동기, 순전한 동기가 아니라 다윗이 힘을 갖게 됐으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쫓길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다윗이 힘을 갖게 생겼으니까 그 다윗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다윗 앞에 붙어가지고 뭔가 나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스토리, 당연한 흐름일 거예요. 마치 그런 사건의 흐름 속에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1장과 2장에 한 가지씩 등장을 해요. 1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이제 쳐 죽이고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는 장면이 1장에 벌어져요. 그럴 때 어떤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전쟁을 하던 그곳에서 내가 도망쳐 왔습니다. 다윗이 일이 어떻게 됐냐, 상황이 어떻게 됐냐, 아까는 전쟁이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이 전장터에 전쟁을 하는데 아직 이제 이 1장의 장면은 사울이 죽었다는 걸 모르는 그런 장면 속에서 어떻게 된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전사했다고, 요나단도 그 아들과 함께 전쟁 가운데서 죽었다고 전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해, 어떻게 네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냐? 너는 거기서 이렇게 도망쳐서 탈령해서 도망온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우연히 산에서 길보아 산에 올라가다가 이게 사울을 만났다고, 사울이 창에 기대어서 이렇게 급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사울이 나를 불러가지고, 자기를 불러가지고 내가 갔더니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적군들의 내가 이렇게 포로가 내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나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간절히 요구를 하셔서 내가 내가 살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리고 내가 사울의 왕관과 그레 팔에 꼈던 고리를 내가 가지고 이렇게 당신에게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이죠. 앞에 보면 31장에 보면 사울이 비슷한, 자기를 이렇게 죽여달라 그래요. 근데 밑에 gat에 있던 부관에게 근데 나 어떻게 내가 당신을 죽이냐.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함께 있었던 그 부관도 사울이 죽는 걸 보고는 같이 자기도 자결을 하고, 31장에 사울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이 가졌던 그런 어떤 왕관이나 이런 물품들은 이것을 저원국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사람들에게 지역마다 우리가 이게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고 사울이 했던 그런 왕의 흔적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이 아말렉 사람이 가진 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풍경 속에서 그는 지금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가서 다윗에게 보고하면 다윗이 큰 상을 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없는 말까지 100%의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울이 뭐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런 장면을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대강의 스토리, 그런 이야기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였고 사울이 죽인 증거가 여기에 있다고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막 힘들게 하니까 다윗도 사울을 죽었으면, 사울이 없어졌으면, 사울이 제거됐으면 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이 사람만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B라는 사람도 이 A라는 사람이 참 싫을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A라는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이 사람이 힘들게 되면 이 B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할 거야, 즐거워할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계속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다윗도 사울이 죽기를 바라고 다윗도 사울이 빨리 사라졌기를 원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뭔가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특별히 다윗의 요나단에 대한 애정과 요나단에 대한 사랑은 다른 그 어떤 사람 관계보다 깊이 사랑한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나단이 형이에요. 거의 이렇게 한 연배로 따지면 정확한 나이를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 최소한 10년, 많으면 20년 위에 큰 형벌 되는, 다윗 입장에 자기 집에 제일 큰 형벌 되는 게 요나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자기 눈높이를 낮춰서 나이 10살, 20살 밑에 있는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보고 알기 때문에 그에게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고 그런 것 속에서 다윗은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고 생명의 은인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도 종종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저 반대 길 건너 계곡 반대에 소리치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너 자꾸 나를 너무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실제로 아버지고요. 장인이니까 실제 아버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하고 상대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다윗은 이 심령이 상해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 악한 대접을 받으면 나도 악해지거든요. 계속 이렇게 악한 대접을 받으면 이 속에 나도 처음엔 안 그러다가도 내 속에 자꾸 독이 나오면서 나도 상대방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악한 반응을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윗 속 그런 흔적들이 지난 주일날 그 나발의 사건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까지 흥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심리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사울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참고 인내하면서 사울이 어떤 대접을 해도 그러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나발까지 나를 이렇게 모욕해?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그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막 이렇게 죽을 위협을 당하고 이러다 보면 이 속에서 자기를 지켜가는 게 때로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럴 때 아비가일의 지혜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죄의 길을 가지 않고 그게 다스려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어떤 그런 악을 행해도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도 그럴 거야.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1장에 등의 아말렉 사람은 다윗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 가서 이야기하면 다윗이 좋아할 거야. 그리고 나를 상 줄 거야. 칭찬해 줄 거야. 박수 쳐 줄 거야. 더 나아가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이번 일을 계기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상상으로 혼자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 바뀌었죠. 그날로 죽게 되니까. 다윗이 말해요. 다윗은 어쩌면 알고 있는 듯 싶어요. 이 사람이 사울을 진짜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해요. 본문의 내용 1장의 내용을 곰곰이 읽어가 보면 그런데 그를
죽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입이 내가 내 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였다고 네가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대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함부로 대적하고 그를 죽였다고, 실제로는 죽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였다라고 내가 말한 그 말대로 내가 너를 대접해 줄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1장 16절에 가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함이니라. 내가 그렇게 내 입에서 말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 피가 돌아가겠다. 그리고 그가 그날 죽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내면 어떤 밑바닥에 다윗이 사울을 막 죽이고 싶거나 그런 게 밑바닥에 어느 정도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나름 너 참 수고했다고, 아니면 나름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하는 반응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2장에 넘어가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장에는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유다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이라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이새가 유다의 가문 사람이니까 우리 지파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딱 그러고 나자 누군가가 와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지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여서 목을 쳐서 그 시신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벽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성벽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그러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상황. 특별히 근동 지방에서는 이 시신을 이렇게 나무에 달거나 벽에 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아주 치욕스러운 저주, 신의 저주를 받는 그런 문화. 그래서 걸프전이나 이럴 때도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거나 그러면 이렇게 다리나 이런 데 걸어놓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연출되는데, 그게 아주 치욕스럽게 저주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는 밤에 가서 그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요나의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와서 화장을 해서 불에 태워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나머지 유골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장면이 31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죠. 그 죽은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 말은 사울의 편이다. 아직도 사울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전체의 왕은 아니어도 유다 지파의 리더십으로 확고하게 왕권을 취하게 되니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본때로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죽은 사울을 위해서 충성하는, 죽은 사울을 장사 지내는 그 사람,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자꾸 사울의 편으로 갈 때 실제로 그 다음 장면에 2장 7절 이후 8절 이하에서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옹립되어지고 실제로 사울의 가문들이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그런 장면이 펼쳐져요. 앞으로 이렇게 될 때 당신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같은 사람 본때를 보여주고 제대로 복수해주고 사울 편 들고 사울의 어떤 그런 걸 갖가 연결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임당할 거라는 그런 상징을 좀 보여줘야 당신의 왕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어쩌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수만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해요. 너희들이 한 사람의 죽은 사람, 여러분 그 정신집 개가 죽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러잖아요.
막상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장례식에 죽은 사람 때문에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아들들과 가족들 때문에 가는 거지 사실은. 사실은 때로는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자식 중요한 요나단과 그를 이을 수 있는 핵심적인 자녀들이 죽었어요. 아주 처참하게 비극적인. 그리고 누구나 다 알아요. 앞으로 다음 왕은 다윗이 되어야 될 거라는 걸 암암리에 그것이 그렇게 싫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과 민심이 자꾸 다윗에게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도 다 다윗에게로 몰려가는 걸 아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울이 발버둥 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사울에게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 이게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 어느 정도 생각이나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왕이었는데 그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허물 있는 사람이었어도 그래도 우리의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수치스럽게 비극적으로 저렇게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걸 어떻게 저렇게 내팽개쳐 줄 수 있냐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밤에 달려가서 그 시신을 수습했어요. 다윗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선을 행했다고. 너희들이 선대를 했다고. 그러므로 너희가 복을 받을 거라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유다의 왕이 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왕이 됐다고 니네가 사울 장사 지냈다고 내가 너 복수하고 내가 너 죽이고 내가 너희들 차별 대우하고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불안하거나 너희들이 행한 선이 죽은 사람을 향하여 그러는 그 선함이 오히려 화가 돼서 돌아올까 봐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풍경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지만 그 속에 끊임없이 자신의 중심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세워가기 원했던 거예요. 자기 왕국,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게 그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 왕국을 세우는, 그래서 내 왕국을 거침이 되는 사람들은 딱 하나씩 다 제거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의 생애에 다윗이 여러 가지 중간에 타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다윗의 생애에 흐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자신이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사람이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자신에게 100% 예스하고 자신에게 100% 충성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회를 줘요. 때로는 스스로 그 기회를 찾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끊임없이 그는 기회를 주면서 같이 가기 원해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2장 앞부분에 보면 그가 이 다윗 사울의 죽음 속에서 1장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고 애곡하잖아요. 슬픔의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고 장례를 치르고 슬픔의 애도 기간을 지나가요. 그 애도 기간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사람들 여론은 이미 백성들의 여론은 내 편이고 이미 자신의 주변에는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훈련된 정예 병사들이 이미 주변에 있고 자신을 대적할 수 있었던 사울과 그 중요한 아들들이 이미 다 전쟁 때도 전사해서 죽었고 저거 하나님의 뜻을 어기더니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저주받아 죽은 거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론을 다 내 편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손쉽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근데 그는 자기 방법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는 그 언덕으로 그를 올라가고 거기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고 유다 지파의 리더들이 그에게 기름 붓고
7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유다 지파의 리더십을 가지고 왕권을 그가 행사하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때에 또 길을 열을 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오늘 이 무엇이 다윗의 왕국을, 다윗의 집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부분 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했고,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를 묻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내 편 되어 달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내 왕국을 세우고 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바세바 사건 속에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사실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속에서 처절하게 깨닫고 돌이키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처참한 그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면서도 자기 스스로 복수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왔어도 그는 포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3장에 내일이나 모레 여러분들이 묵상하겠지만 사무엘 3장 맨 끝부분에 가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점점 다윗이 강해진다고 말하는데, 다윗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약한 자라고 고백해요. 성경의 객관적인 기록은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기도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너에게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그 장면 속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 말은 약한 것 자체가 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약한 것 자체가 자랑거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약한 건 고통이에요. 병든 건 아픔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약한 것 때문에, 그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인간의 힘, 자기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자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그 작은 자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성취했다고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작년에 교회가 이사 오고 나서 그 몇 주 안 됐을 무렵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남서은혜교회 하시다가 마지막 은퇴하신 홍정희 목사님이 그 지금 이 런던 삼성의료원 바로 앞에 있는 미래학교 건축을 하고, 당시 20년 전에 그게 110억인가, 그 당시 그 남서은혜교회 교인들이 1000명이 왔다 갔다 할 때 110억 공사를 했는데, 물론 그 땅은 남서울교회에서 다 사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 110억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하는 날 부채가 제로예요. 그렇게 건축이 된 게 사례가 없어요. 단순히 그 교인들이 뭐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고 간증들이 수많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지어는 그게 복직시설이 학교니까는 국가 재정까지 하나님이 움직이게끔 해서 그 속에서 장관의 마음을 움직이고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근데 그 건축이 딱 그때 끝나고 그 몇 주 지나서 그분을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소그룹에서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이 했던 그 말을 나는 평생 잊지 않아요. 2달 동안 그 이런 동그 뒤쪽에 있는 대모산을 매일 오르면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끊임없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데 뭐가 올라오냐면 홍정길이 네가 한 거야. 아무도 못하는 거. 이 정서장의 아동학교를 짓는 이 일, 그리고 이걸 빚 없이 공사가 딱 끝나고 준공하는 날 제로가 만드는 거, 그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도 못한 일, 끊임없이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끊임없이 저기서 올라오는 거야 이게. 그걸 못 이기겠어서 누구 전화도 안 받고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전화하고 매일 그냥 그 산에 올라서 혼자 그 산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묵상하고 시간을 보냈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이게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사실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세상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이 조그마한 건물 하나, 우리가 조금 강해진 것 같다고? 아니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약한 자라는 걸 잊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날아가 버릴 수가 없는. 나는 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세워졌던 교회가 한순간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교인들 얼마 안 남고 싹 터지는 것을 그 속에 내가 있진 않았지만 멀찍이서 가슴 아프게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할 때도 가봤고 그 교회 건축하고 400여 명의 교인들이 그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하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감격이 돼서 울음바다가 되어 있던 그 현장을 나는 기억을 해요. 근데 한순간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불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 건물은 가끔 오가면서 보면 너무나 적막해 보이는, 저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공간이었는데 너무나 적막한 그 느낌만이 내 가슴에 남아있는 곳을 나는 오늘도 기억해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교회적인 부분이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어떤 부분이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장 인생의 큰 위기의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때에 깨어서 가장 깊이 엎드려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손에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장과 2장에서 다윗이 이 두 가지 에피소드 속에서, 이 두 에피소드 속에서 철저하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왔다는 사실을, 속으로는 사울 죽어라 하면서 겉으로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면 안 되고 겉으로만 그렇게 쇼한 게 아니라 중심으로 그가 사울을 존중하고 있었던, 사울은 끊임없이 그를 악하게 대했지만 다윗은 마지막까지도 그를 선으로 대하려고 했던, 때로는 연약하기에 한계가 있고 그것이 다른 곳에 나발 사건 속에 이게 탁 튀어나오고 그럴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점점 강하게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쯤 내가 했다라고, 이제는 내 맘대로 할 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펼쳐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묻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묻고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고 싶거든.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 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의 힘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하는 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중심으로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본문 속에서 계속 이야기한 반대편의 이야기, 오늘 그 아말렉 사람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을 장사 지냈다고 와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기회주의자로 다윗에게 힘이 생기니까 다윗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까지 보태가면서 안 해도 될 말까지 하면서 기회주의자적으로 움직였던 그 사람들을 거꾸로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직하지만 신실한,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얄팍한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길이 자리가 어디인가, 주님이 머물러 계신 자리가 어디인가, 끊임없이 그것을 묻고 그것을 찾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 형편이 좋아졌을 때, 조금 무엇인가가 되는 것 같을 때 너무 쉽게 내가 했다고, 말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도 중심에서는 내가 했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할 거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그 미련함이,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그 미련함을, 어리석음을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늘 겸손한 자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회주의자처럼 움직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주의 소망 가운데,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영광 되신 가운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고, 이 내가 강하여지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사랑이 아니면, 주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난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주의 편이 되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심령이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심령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어떤 악행 앞에서도
어떤 악함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맞대응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견고하게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지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 더 하시고, 하나님 기회주의자처럼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만 머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거룩함과 주의 생명과 주의 아름다움 가운데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오직 선대하고 또 선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당장의 이익을 쫓아 움직이지 않기 원합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아 힘 있는 곳을 따라가는 불나방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가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빛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오늘도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자리에 서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더 순전하여지게 하시고 더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을 더 의지함으로 점점 더 강하여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